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죠. 4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다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는 4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왕들과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믿음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에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도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할례를 막 행한 후였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안악 자손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아주 피거리 장대한 그러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용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침묵입니다. 침묵. 내 소리를 내 귀에 들리지 말게 하라라는 거예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네 주장이나 네 생각이나 네 그러한 의견들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리고 4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인내였다라는 거죠. 예, 믿음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요. 순종도 인내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침묵은 더더군다나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라는 용어가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성품적인 기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품이 참하니까, 저 사람은 좀 느긋하니까, 저 사람은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이 성품적인 기질이 아니라 전투적인 용어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과 싸워 나아가는 것,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의 조건들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조건들대로만 움직이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한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세면밀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공정한 그러한 재판들이 아니었죠. 15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을 해요. 새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부터가 벌써 이 공정하지 못한 불법이에요. 이 재판 자체가.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재판을 새벽에 할 수가 없어요. 낮에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절기나 안식일에는 재판을 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 15장을 쭉 묵상해 보면, 14, 15장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변론의 기회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왜 이처럼
이것이 불법인지를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왜 이들이 이렇게 불법적 재판을 하고 있었을까? 이 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보게 되어지면 기득권들의 행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이 기득권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이 기득권자들의 행포예요. 왜 그 행포를 부립니까? 그간에는 이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누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하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율법을 파싱해요. 자기들보다 더 꼼꼼하게 율법을 파싱하였어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주 신묘한 이 뜻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보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지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시선이 예수에게로 가요.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참남죄라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도 배고플 줄 알고요. 예수님도 피곤할 줄 알고 예수님도 무서워할 줄 알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처럼 유대의 모든 기독권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하나 참난죄에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세워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고독하고 외로웠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또 이러한 재판의 자리에 이 불법의 자리에 모두가 다 떠나버려요. 그 많던 사람들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더더욱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함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보여주지가 않고 모두가 다 떠나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더 외롭고 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 누구가 보입니까? 다 떠나버린 것 같았는데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보여요. 제자가 보여요. 5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큰 위로가 되어질 것도 같고 힘이 되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떠나버렸던 나머지 11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요. 더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요. 더 예수님 앞에 실패자로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동참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처절하게 예수님을 떠났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은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더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더 강하게 했고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믿어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와 같은 실망이 없고요. 그와 같은 허탈감이 없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배신해 버린다면 정말로 실망이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대였고 또 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그가 왜 오늘 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좀 본문을 좀 집중해서 그 베드로의 실패의 그 원인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좀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실패의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경고의 말씀,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베드로는 묵상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라고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실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이 그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 실패의 갈등 앞에서 분명히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베드로가 새겨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실패다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절에도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와 이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가 않아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 베드로는 사실 이미 실패해 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새겨 듣지 않아요. 자신의 각오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제시를 하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열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무능교육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능력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경고도 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저주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매 순간 그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나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나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어느 말씀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양심을 찌르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3,000명,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동일하게 나갑니다. 모두에게 또 찔림이 있어요. 모두에게 찔림이 있는데 그 반응의 결과가 달라요.
2장에서는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건드려? 이 말씀이 내 치부를 건드려?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지적질하게 만들어?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돌을 잡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반응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승리자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찌르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듣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 완전히 베리드라이한 그 마른 뼈들, 더 이상 소망의 그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우리 7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지금 후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그 권면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새겨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세 번이나 부인해버렸던 자기 자신, 그 정말로 그 참혹한 현실 앞에 울었더라.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울었더라. 통합성경에는 통곡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통곡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며 살아왔던 정말로 비참하고 그 참혹한 현실 앞에 통곡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도 있고,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히 많이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조명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으로, 권면으로, 위로로, 또 격려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승리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그 민망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 통곡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라고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못하면, 세상의 교육법으로만 가르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참혹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통곡할 날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세대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묻혀버렸으니 통곡하는 심정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통곡하고 있더라.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로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올라갔다가 또 기도하시고 내려와요.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 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고난의 직면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이 오면 성도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당연히 가장 먼저 그냥 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러한 영성 있는 우리 문흥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항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무릎 꿇어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용기,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광고에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데 갈수록 안 보여요. 웃을 일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동역자가 되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동역의 사역입니다. 아멘. 봐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싱하여 가르치셨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중대 사역 앞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도 깨닫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는 하나의 기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 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인데 그 시험이 분명하게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시험 가운데 네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역자도 못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수요 예배가 되어졌던, 금요 기도회가 되어졌던, 새벽 기도회가 되어졌던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간절함을 토로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늘 보여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이 둘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가만 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밀고 승리하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밀리고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돌을 쌓고 계속해서 옆에 함께서 중보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승리를 봐요. 기도하는 자는 형통을 보고요.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지원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3자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방관자예요. 방관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해야 열매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3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신앙은 직접적이어야 해요. 아멘. 자, 오늘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멀찍이 따랐다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베드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신하여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적어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도 되어지고 어찌 되어지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방관적인 자세예요. 제3자의 모습이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의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멀찍이 3자가 되어지고 방관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 앉았다, 멀찍이 따르고 멀찍이 앉았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할 법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칭 수제자예요. 역할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이것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위험스러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였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말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았고 그가 듣고 그가 누려왔던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 표적과 기사와 모든 은혜들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자신의 유불리만을 생각하여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또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3자가 되어져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방관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느 순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시간과 물질로 봤을 때 손해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멀찌감치 한 발 뒤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멀찍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멀찍이 이 신학자의 주석을 보게 되니 이 멀찍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한 경계선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한 경계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멀찍이 떨어진 것은 곧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도망치기 매우 좋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자세로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자기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지는 않는가.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이 몇십 년을 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사명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봐요. 수십 년의 직분이 아니고 수십 년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감동을 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셨고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 계명을 해줍니다. 개바라 반석이라 계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름에는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한 사람의 삶의 질과 삶의 수준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 사람 이름에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대, 그 한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그 삶도 어찌 보면 그 이름에가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계명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우 다혈질이었고 충동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충분히 실패할 만한 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한 이유는 반석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말아라는 그 의미가, 그 작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반석처럼 믿음 안에 굳건하고, 반석처럼 사명 안에서, 반석처럼 모든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이미 사실은 이 믿음에 관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셨고 주여 나더러 걸어오라 하십시오. 걸어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바람과 풍랑을 범으로 말미암아서 물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미 한번 실패해버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몇 발자국이라도 풍랑 위를 걸었던 믿음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잡히심 앞에 이 고난의 시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것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상황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늘 비일비재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갈등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상황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상황이, 그 갈등이, 그 위기가 더욱더 흔들려 보이고 더욱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문제가 아니고 저가 문제가 아니고 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앞에 좌절하고 아파하는 거죠. 베드로가 흔들려 버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으니 직접적으로 그 사명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가 되어지고 방관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성도들에게는 믿음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요.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성도는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린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해버린 것도, 베드로가 제3자로, 멀리서 방관자로 그래서 실패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지금 우리도 사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그 실패해버렸던 원인들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삼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여서 그 수고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님은 참여하여 땀 흘리는 여러분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세세히 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이 예배 바로 후에 각 기관 총회가 있을 것이고 또 각 구역 모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 이제 국장들 다 세워졌으니 각 위원회 모임도 있어 내년부터는 장로님들이 각 국장 산하의 모든 그 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